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러 가신 하나님, 또 한 날을 주셨사오니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로 영혼을 사모하게 오러가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오라가시고 7월 한 달 여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탁월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천문제를 받으시고 자녀선들 복되게 하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에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멀렀던 신인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오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멀렀던 신인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거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니 구약 성경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5면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 셋이 있었다죠. 세 아들은 모두 성장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고 저마다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삼형제는 홀로 남은 늙은 어머님을 위해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좋을지를 의논을 했답니다. 첫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커다란 새집을 마련해 드려야지. 둘째가 말합니다. 그러면 난 어머니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외제 자동차를 사드려야지. 그러자 셋째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형님들 선물은 제 선물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잘 알다시피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고 성경을 즐겨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할 만큼 눈이 나빠지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엄청난 앵무새를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한 수도원의 수도사 20명에게 부탁을 해서 앵무새가 성경을 외울 수 있게 12년간 훈련을 시켜왔거든요. 그 대가로 무려 100만 달러, 12억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어머니가 성경 몇 장 몇 절 하시면 나머지는 앵무새가 다 알아서 암송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나고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지요. 어머니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나는 기껏해야 방 하나밖에 쓸 일이 없는데 그 많은 방을 누구 보고 청소하라고 그렇게 큰 집을 주었냐. 큰아들이 선물한 커다란 집은 어머니에게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죠.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써보냈다지요. 이 어미는 차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늙었단다. 난 그냥 집에서 지내는 게 더 편하고 좋단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외제차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운전기사가 그렇게 불친절하단 말이냐. 어머니가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지요. 이 어미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는 아들은 너뿐이다. 내가 보내준 닭 좀 작게는 했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단다. 어머니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닭인 줄 알고 잡아드셨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였다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오늘 8절 말씀 앞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이지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거나 수천 마리의 양이나 또는 수만 강줄기를 채울 만한 올리브유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맏아들이라도 인신공양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역시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람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선한 것이라는 말과 내게 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병행을 이루어서 선한 것을 구하신다라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선한 미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정의로움 또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나가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십니다. 정의에 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정의 실천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그분 인자하게 생겼다고, 인자하게 생겼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상함, 친근함, 애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자, 사랑도 역시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아가페에 해당하는 것인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해내시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언약적 사랑, 약속을 지켜줄 만한 가치도 없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는 그 사랑을 여기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이 미가 예언자가 말하고 있던 이사야 시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인데 남쪽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타락을 했던 그 시대, 나라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 시대에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소와 양을 끊임없이 잡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함,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낳은 마다들을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라는 겸손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오늘 자신이 더욱 힘써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사적인 평가는 좀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모든 기관에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써붙였던 그 대통령이 가장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을 외쳤지만 그 정의가 폭력이었다는 말이죠. 정의를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 있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정의가 누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날 하나님의 성품 정의,
예수님의 성품 정의를 담자고 했지만 또 돌이켜보니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이 세상을 교회조차도 닮아가도록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여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함이 우리의 겸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옳은 일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정의를, 사랑을,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주여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감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을 믿음으로 맞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정들, 가족들 건강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임족 이 백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특별히 이 땅의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두 다 마음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을 거꾸로, 개인은 겸손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은 정의를 실천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랑을 사랑하며 실천하기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